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이렇게 다윗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죄입니까? 이 계수하는 이것이 무슨 죄일까? 그죠? 그 나라의 왕이 당연히 그 백성들을 계수를 해야죠. 그래야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 그 호구 조사가 또 병적 조사가 이건 돼야 이건 기본인 겁니다. 근데 누가 몇 명이 사는지 뭔지 그럼 전쟁이 나도 전쟁이 안 나오고 다들 피해 숨어 있으면은 재촉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 나면 그래도 그들이 필요한 군량미라든지 등등 또 적과 싸우자면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급히 동원할 수 있는지 각 지역의 인구 조사, 특히 그 전쟁된 날 20세부터 60세까지 이 사람을 계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구 조사하는 거 이걸 갖고 하나님이 치실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누구한테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은근히 이제 내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은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그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만은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백성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게 다윗만이 아니고 죄는 지금 누가 짓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다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죄도 무섭지만 사실 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사탄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치실 수는 없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탄이 가서 시험하니까 다 그냥 덜컥 넘어진 거죠.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다윗이 지은 큰 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죄가 육신의 정욕, 그 바세바를 범한 그 죄가 있죠.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20장에 나오죠. 역대상 20장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 되는 보석이 박힌 그 왕관, 이 34kg 정도 되는 약 80파운드 정도 되는 이 왕관을 그 머리에서 이 목뼈가 이거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잘못하면 목이 부러지겠죠. 이거를 그렇다고 좋다고 저게 왕이 쓰던 그러니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바로 큰 죄가 되어지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21절에 가니까 그게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잘 묵고 잘 살게 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실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면 일반 백성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죄는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대상
그 나오는 건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그 말씀 24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충동해서 그들을 시험했고, 그들이 또 시험에 졌을 때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때 그 요압이 참 우린 요압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못 갖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보다 또 앞선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사촌도 그냥 살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임금도 그냥 협박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사람은 아니죠, 이 요압이. 근데 여기에 다윗이 죄를 지으려니까 요압이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렇게 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 나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단이 살아있죠. 나단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나단이 강건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을 정할 때도 나단이 개입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사용하시지 않고 요압을 사용하십니다. 요압을 통해서, 이게 평소에 요압의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압을 껴있게 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참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육신의 어떤 그런 것으로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요압처럼 보이는데, 물론 재주는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사용을 안 하시고 요압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간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 또 저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는 이 편견이 여기서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해서 이스라엘 다윗 마음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전혀 하나님께 이런 방면으로 쓰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이 요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깨우치는 걸 보십시오. 참 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잠드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평소 깨어있던 사람이 잠드니까 평소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런 벌을 이래 주십니다. 3일 벌을 당할 것이냐, 석 달 벌을 당할 것이냐, 3년 벌을 당할 것이냐. 여기서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3일간 이렇게 하나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3일간 질병이, 그렇지 아주 강한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3일간 7만 명이나 있다. 충분하게, 그러고는 다윗을 이제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다윗 앞에서 모습을 나타냅니다. 천사가 모습을 나타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거두시려고 이제 다윗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한 천사가 다윗 앞에 보이게 합니다. 거기서 눈앞에 일어난 이 일들과 함께 다윗이 충분히 회개한 거죠. 충분히 회개하고 정말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멸한 천사에게 멸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이제 거두라. 이제 족하다 그러죠. 그리고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이르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를 죽이겠다는, 멸하겠다는 이런 사인이 되죠. 여기서 다윗이 그냥 엎드러집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정말 자기 내 죄 때문이지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나, 나와 내 집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살려주소서. 이런 말이 입에서 고백으로 나옵니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고백. 하나님이 인류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한테 믿음의 큰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도 사용하시고 그 당시 역사의 무대에 태어나서 삶을 살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이 그냥 죽었습니다. 죽은 것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대하 드라마, 정말 엄청난 역사의 무대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고 진리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다윗을 통해 크게 이루십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해 달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 집을 멸해다, 나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백성을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사람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일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드린 것, 이 계명을 이루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계명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십니다. 이룬 장소는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이건 다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우리 그렇게 주석책엔 또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리아 산에 한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제단으로 삼도록 한 바로 그 제단이 있던 장소,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이 또 그곳에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나중 후대 사람이 여부 사람, 그 오르난 사람이 그 땅에 임자로서 그걸 했지만 그것을 사서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게 되죠. 이런 엄청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는 바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다 내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속한 모든 것, 이런 제물로 내놓은 장소,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은 성전 삼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소에 바로 이곳이 이 성전이 우리 모든 사람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셨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각자 우리 마음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제단을 삼으시고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제단에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다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제단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각을 뜨고 우리의 옛 생명을 흘러나가고 주님의 생명인 그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피를 붙들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에 들어갈 때는 바로 우리 육의 생명은 십자가의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에 우리 자신을 영적 생명 각을 떠서 우리의 옛 피는, 옛 생명은 쏟아버리고 바로 주님의 그 피를 붙들고 지성소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피를 뿌리고 또 우리 뒤로도 피를 7번 뿌리고, 다시는 우리 옛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 숫자 7번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속죄소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야 그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 앞에 가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나이다 하고 그 죄를 사하도록,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피를 가지고 나간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후대에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이 비밀한 것을, 이걸 온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의 푸른 거하고 이 연합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엄청난 진리, 다윗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진리 가운데 기뻐하면서 오늘 개인기도 가운데 이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또 세상을 향한 사람이 이미 끝나버린 생명인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기로 끝나버린 생명이니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그걸 기억하시고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엄청난 사실들,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또한 더불어서 살 수 있는지, 이 두 개의 다른 차원의 나라지만은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주인공에 대해 살아가는 법을 또 다윗을 통해 이렇게 완성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마치 다윗이 속죄소에 또 그 올려드리는 화목제로 올려드리는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에 주님을 뵈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